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16장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체포되어지는 그날 바로 몇 시간 전에 저기서 나가셔서 겟세마네로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셨던 11 제자를 앞에 두고 하셨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11 제자들에게는 무슨 의미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를,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책망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죠. 세상을 책망하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지요.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저를 놓고 말씀을 나눌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놓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상을 책망하시라는 세상,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 이유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7절에서 실상을 말씀하신다고요. 이 말은 제자들의 생각에 또 보기에 그런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 어떤 실체, 그게 실상이겠죠. 그 실상을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떠나가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오신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것, 그 책망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제 속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좌천에 있는 지체교회 겸 국제교회에 이미 터는 지금 닦아 놓았고 이제 다음 주에 가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질 텐데요. 제1교회, 제2교회 이렇게 되어질 텐데 그 광고를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도 그 어떤 형태로든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은 다른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본교회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셨겠지만 우리 지체교회 및 또
국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100% 사실이겠죠.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건요, 이런 것부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가야 되겠죠.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다,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겠죠. 그리고 책망해 주실 때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죄를 드러내 주시는구나 하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셨는데, 성경에 있는 다른 표현을,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하고 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이 왜 유익인가? 지금은 책망받을 만한 자리에 있으니까 책망을 하시겠죠? 근데 사실 책망 받는 것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방향, 장소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면 그냥 만사 제끼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아유 저건 안 좋은 것이구나 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내 생각도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다를 때가 많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거 죄야 하면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참으로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참 제가 건방지게 이런 말을 했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아닙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도 베드로의 그 환상,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 바로 예 아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께서 내게 오셨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성령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뭘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왜요?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요. 새롭게 해 주시려고 하니까 책망을 하시는데, 그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참 안타까웠던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를 왕으로 택하시고 되자마자 그는 잘못되기 시작했죠. 그거를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 두 번 책망, 스스로 번제드렸을 때, 또 아말렉 진멸을 불순종했을 때 왕으로도 버렸고 너를 버렸다라는 책망까지 하셨지만, 그 뒤로도 다윗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다시 돌이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데, 바로 그때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책망과 관계없다라고 나를 빼놓고 저쪽에 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책망의 대상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였고 병든 자, 또 의인은 부르지 않을 것이고 죄인을 부를 것이라고요. 그 말이 이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의인과 죄인,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병들고 죄인인 사람. 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걸 누가 깨닫느냐, 내가 병들었고 죄인인 것을 누가 깨닫느냐, 그 차이인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빨리 깨닫게 되어지는 것, 분명히 깨닫도록 주님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빨리 다른 것은 내버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는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에는 3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30장이죠. 그 설교의 끝에 결론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생명과 사망을 내가 앞에 두었는데 너희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을 선택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생명과 사망을 중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데 누가 못하죠? 근데 대다수가 못했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이 될 수가 없고,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고 또 더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제 시내산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시내산을 출발할 때만 해도 많은 기대 속에서 출발했을 것이고 또 그랬겠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의 일이었죠. 반역하고 범죄하고, 특히나 출발하고 며칠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기록되어진 그곳에서, 그 뜻이 탐욕의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지금 설명드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이 큰 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는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이 거의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었는데도 얼마나 사단이 강력하게 공격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해서 70장로들을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조치를 취하셨죠. 그때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부르는데도 오지 않고 자기 집에 있었는데도 거기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했을 때, 그때 이 모세의 대답이 이것이었죠. 민수기 11장 29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저 끝에 붙어 있는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데 이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진멸의 위기를 겪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모세는 크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요? 이대로는 안 된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그것도 크신 은혜로 이루어져 갔지만, 이 순간에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과 저 백성들의 상태를 놓고 보니까 이대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겠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여호수아는 불러도 오지 않는 엘닷과 메닷, 이 버릇없는 사람에게도 임하시는 것이 시기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모세에게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모세는 전혀 다르게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다 은사 나타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성령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도 그렇고요, 좌천이 시작되어질 그 교회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이미 성령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내 속에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직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 또 성령의 인격,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14, 15, 16장인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에 드러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인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먼저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뭐 할 준비가 되어진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복음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산만 하더라도 9% 채 안 된다 그러죠.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데도 왜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물으면 대답은 하겠지만은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아직은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언제 깨달을 수가 있느냐면은 바로 내가 주님 없이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이대로 갔다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요,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을 주신 것이 성령이시고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에게 더 역사하셔서 이제 주님을 보게 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 책망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지옥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지요. 모험으로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이러한 것을 미리 나눌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전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살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상처내고 죽이는 칼이 되어져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일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왜 그렇게 이것이 잘 안 될까? 그 이유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지요.
인간의 마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제가 좀 짧게 써놨네요. 저걸 보고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이제 저렇다는 것이죠. 나는 아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내 잘못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이더라도 그것은 아주 약화시키고 또 합당한 이유를 아주 빨리 찾고,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요즘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정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말이고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그 네 글자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이처럼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 외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서 책망하실 이가, 성령 외에는 사람으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아주 설득력 있게 또 웅변력 있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것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마음, 혼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의 영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명령하신 성령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성령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잠시 나왔었는데요, 그분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구나. 제가 이제 집사였을 때 같은 구역에 속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죠. 뭐 2, 3일이면 성경 일독을 한대요. 이제 그런 식의 성령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입니다. 지금 저처럼 이제 설교를 하는 자, 아니면은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선교 예배, 구역 예배, 순 예배를 할 때 우리 모든 일꾼들도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알고 있다면은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전에는 기도보다도 말씀 준비에 더 치중하던 사람이었는데 조금 이제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이 성령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모양은 다르지만 속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특별한 말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전했을 때, 그때의 그 사람들은 불과 50여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베드로가 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어둠에 잡혀 있어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결박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뜻이지요. 근데 왜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이미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의 뜻이 내게 있는데도 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전에는 저는 사건 위주로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홍해를 건넜다든지 아말렉과의 전투라든지 이런 사건 중심으로 읽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재미없는 부분은 빨리 읽거나 어떤 때는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지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 다음에 뒤따르는 장면들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라고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 줄을 알면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말씀 안다고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이 다 아시지만 일단은 그렇게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 모세오경이 쓰여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제 표현 중에, 제가 쓰는 표현 중에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출퇴근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근과 퇴근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 24시간 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루 24시간 다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주일날 제가 만약에 오후에 예배가 없다고 해서 오늘 사직에 야구 경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구 경기를 보러 가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생활이죠.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 아니면 잘못된 신앙생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요,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순절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3,000명, 다른 사람은 놔두고라도 그날 회개한 3,000명의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3,000명의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 순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질문 드립니다. 당연히 아멘이겠지만은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 말의 실제 증명은 저 문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제서야 비로소 찔림을 받는, 책망을 받는 그들에게 성령이 더욱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회개를 하였고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이전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50여 일 전에 죽인 바로 그 사람들도 그냥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어쩌기만 하면은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신앙생활의 모습인데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7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7절 보시면은 저 땅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이 계속 내려주시는 은혜죠.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겠죠?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뭐가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겠습니까? 감사하는 것, 신뢰해 드리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여 찾는 것, 이런 거겠죠. 그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또 복을 받는데요, 복을 주셨는데 그게 마땅한 반응을 보면 또 복을 주신다고. 그런데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 어떤 거겠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입에서 나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그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자마자 바로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라고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요, 일부러 가로막혀 있는, 광야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는 홍해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엘림에는 12샘과 72그루의 그런 종려나무가 있어서 풍부한 물이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거기를 지나 신광야에 갔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미리 다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그 뒤에도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서요? 문제를 먼저 맞닥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문제를 당했을 때 뭐 하라고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게 안 됐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계속 반복되어질수록,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누구든지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나하고 언약을 맺겠느냐, 백성들이 주저하고 어떻게 할까 회의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 말을 와서 전하자마자 일제히 응답했다 그랬죠. 하신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충분한 은혜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충분한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죠. 다른 것하고 바꿔버려서 그렇죠. 없는 것처럼 여겨버려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만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면, 붙들려고 애를 쓰면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운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받아야 할 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몇 안 되는 것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실 첫 번째 죄, 첫 번째 것, 죄에 대한 책망이죠. 오늘 아무래도 세 가지를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망하실 것이 뭐였습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물론 자기의 그쪽으로 넘어가겠지만은요,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사실은 똑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조건은 유일하게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했습니까? 재산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자녀가 몇 명 이상 낳아야 되고 그런 거 있었습니까?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나 이전에 무슨 일을 했고 지금 어떠하고 전혀 관계없이 피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귀중한 것은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었죠. 어떤 죄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 피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그거보다 큰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가? 얼마든지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주셨는데,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루어주신 의가 있는데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어야 할 때로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아야 할 때로 찾지도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때로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는 선택 과정에 슬그머니 육신의 것을 선택하고 즐기고, 그런 것을 두고 주님이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웨일즈 부흥이 일어날 때 거의 동시에 북아일랜드 얼스트라는 곳에 또 부흥이 일어났었는데요, 막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부흥을 보고 비웃으며 조롱하며 욕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교회에 막 집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보이는 저 들판에 나가서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 청년에게 임했고 그 청년은 밭에 꼬꾸라져 버렸다 그럽니다. 뭐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꼬꾸라져 밭에 흙에 처박혀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요, 죄인인 것을 깨닫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구주시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꼬꾸라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는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 말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시간에 이것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 어둡고 혼탁한 때에 우리를 아직도 살려주시고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분명히 주님의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기에 너무 잘하는 이 모습으로는 되지 않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스 때의 그 청년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없이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아버지여,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각자를 향하여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좌천에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